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설을 통해 가족들과 친지들이 더욱 하나님께 이어지고 서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나 아무리 가족이 있어도 때로 인생의 캄캄한 밤, 예기치 못한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깊이 예배하며 참된 만족과 행복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설 새벽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내가 해야 할 딱 한 가지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어떠십니까? 우리가 넓은 바다에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해 보면요,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는데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거센 맞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뒤로 밀어내는 것 같은 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상황이 딱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입니다.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요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가슴이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왕이시구나.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상황은 급변해버리죠. 날은 이미 저물어 어두워졌고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만 덩그러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죠. 성경은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10여리쯤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원어를 보면 보다 정확하게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를 환산하면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5km라는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는요, 이렇게 남북으로 긴 타원형의 호수입니다. 그 전체 길이가 약 한 21km 정도 되고요. 가장 폭이 넓은 곳이 한 12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베풀어진 지역이라고 추정되는 갈릴리 호수 북동쪽의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북서쪽에 있는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 끝에 폭이 좁은 지역을 지나는 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물길로 보면 한 6에서 한 8km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마 업으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요, 아무리 밤이라고 해도 그리 어려운 뱃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뱃길을 나선 것이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출발한 이 뱃길에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지금 제자들은 호수 한가운데 가장 깊고 캄캄한 곳에 고립되어 있죠. 이미 육지에서는 멀어졌고 돌아갈 수도 없고 풍랑이 아주 거셉니다. 목적지인 가버나움은 보이지도 않고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게다가 밤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요, 이 시간을 밤 사경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밤 사경이면요, 대략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 가장 어두운 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센 파도와 싸우면서 몇 시간이나 사투를 벌였을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활하던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도 파도가 심하게 치는 그런 상황은요,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기록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상황이 평상시에 겪던 그런 파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부로 평생을 살아왔지만 이 심각한 위기 속에서 몸은 점점 젖고 지쳐가고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거죠.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라고 말이죠.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죠. 낮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지만 밤이 되니까 예수님은 안 계신 것만 같고 풍랑만 남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이 한계 지점,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요,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죠.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풍랑이 불어닥치지? 왜 계속 어려움이 몰려오는 거지?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우리 힘이 바닥난 그 지점, 그 5km의 바다 위로 누군가가 걸어옵니다. 제자들은요, 물 위로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연하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식을 뛰어넘어 물 위를 걸어오는 누군가는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단순히 야, 나 이런 기적도 행할 수 있어 라고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바다의 거센 물결을 밟으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를 밟는다, 파도를 잠잠케 한다는 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고유한 권한이요 능력이었습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홀로 바다 물결을 밟으신다라고 했고요, 시편 89편 9절에는 주께서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은요, 단순한 기적쇼가 아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내가 바로 욥이 말한 그 창조주요, 시편 기자가 노래한 그 구원자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거죠. 즉 지금 예수님은요, 풍랑 위를 걸으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아주 짧지만 정말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을 건네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여기서 내니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요, 에고 에이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나다, 안심해라 라는 뜻이 아니죠. 이 표현은요,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셨던 바로 그 신적인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풍랑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흉흉한 파도 위를 밟고 서서 나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요,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풍랑이 멈춘 것 이상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는데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풍랑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내 인생이라는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선장되어서 내 힘으로 노를 저을 때는요, 풍랑을 만나면 5km도 못 가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밟으시는 왕 예수님을 내 배에 모실 때 혼돈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첫날에 여러분의 배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의 혼돈이 잠잠해지고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날이 밝자 또 다른 무리들이 등장하죠. 이들은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는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열정적으로 쫓아왔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열정과 열심입니다. 꼭 요즘 아이돌을 보기 위해서 밤새 줄을 서는 팬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밤새 노를 저어간 제자들이나 아침 일찍 배를 타고 쫓아온 무리들이나 모두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보다 더 열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주 뼈아픈 진단을 내리시죠.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어서 온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어제 먹었던 그 떡, 공짜로 배불렀던 그 만족감, 내 배를 채워줄 해결사가 필요해서 온 것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요, 그들의 정치적 해방과 경제적 빈곤을 해결해 줄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것은 나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내 욕망을 실현해 줄 힘있는 하인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새벽같이 일어나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 그분 자체보다 예수님이 주실 그 떡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사업의 성공, 자녀의 대학 합격, 건강의 회복, 남들에게 인정받는 명예, 물론 이런 것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찾는 이 무리들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지난 4장에서 나누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그녀는 남편이라는 이름의 유사 하나님을 찾아 헤맸습니다. 오늘 이 무리들은 떡이라는 이름의 유사 하나님을 쫓고 있는 거죠. 이름만 다를 뿐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죄성은 똑같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27절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은요, 놔두면 상해서 없어지는 떡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유한한 그 모든 것이 썩을 양식이죠. 돈도 명예도 건강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런 유한한 것들을 위해 너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게 하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즉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시고 보증하신 당신 자신만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요, 당황하죠. 그리고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질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은요, 여전히 행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떡을 주십니까? 율법을 더 지켜야 되나요? 현금을 더 낼까요? 어떤 봉사를 해야 되나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요, 자신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던 습관대로 하나님의 일도 노동으로 이해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으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성경에는 이 무리들이 말한 하나님의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무리들이 말한 일은 복수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은 단수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으려면 무언가 또 많은 일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얻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당신 자신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의 배를 목적지까지 몰고 가려고 발버둥 치는 그 노적길을 좀 멈추라고 하시죠. 그리고 딱 한 가지,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문제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잎을 내려고 끙끙거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가지의 유일한 일은 나무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뿌리로부터 물과 양분이 올라와서 저절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땀 흘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풍랑 위를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것,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죠. 내가 쥐고 있던 썩을 양식에 대한 미련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는 더 이상 풍랑 속에 머물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소망의 항구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 안에 거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